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다른 아들보다 2배나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두 몫을 받은 자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아들로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들인데 우리가 바로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 장자의 신분에 충실하게 살도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서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나 아버지의 재산을 받게 되어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것이 사명이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의 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죠. 아버지를 모시고서 애굽으로 모시잖아요. 그렇죠? 장자의 특권입니다.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친히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복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존재에, 내 생애에 친히 오셨다는 사실, 친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엄청난 복입니다. 멀리 계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친히 영으로 나에게 계십니다. 장자의 집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장자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말 깨달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나의 생애에, 내 존재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영이 친히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장자로서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모시고 싶어도 아버지가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실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잖아요. 이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의식하고 함께 계시는 분을 내가 함께 믿음으로 있도록 노력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은 아버지를 모시는 장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러한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이 짧은 나그네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멀리 계시는 아버지에게 안부 전하나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섬긴다면은 장차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 앞에 뵐 때에 얼마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겠습니까? 그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 아버지의 영이 친히 나에게 오신 분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실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아버지가 들으시기에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그러한 마음 씀씀이를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다윗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치 아버지 섬기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그러신다면은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서 이 세상에서 장자로서 아버지 잘 모시고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에녹의 믿음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모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예,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오셨는데 문전박대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겸손함, 범사에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아버지를 섬기는 효자의 마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 그랬습니다. 주님 섬기느라고 그가 핍박받으면서 채찍맞았던 그 흉터가 몸에 가득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아버지가 칭찬하실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인지 이것이 죄에서 오는 음성인지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서 오는 생각인지,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육신의 소리는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품고 살면서 아버지의 음성은 제대로 들을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갈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음성을 품을 줄도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벌거벗은 자와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셔야 되고, 죄에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분별하셔서 죄의 것은 여러분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고 그것을 거절해야 되고, 아버지의 것은 받을 줄 알고 아버지의 것은 아멘 할 줄 알고 아버지의 것은 따라갈 줄 아는,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하셔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장자의 삶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예.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에 넘겼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상인들은 애굽에 가서 노예값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인데 그 육신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요셉은, 지금 장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장자입니다. 장자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참 죄의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도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같이 계시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도 아버지는 같이 계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같이 계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버지는 같이 계세요.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분 아니세요. 문제는 아들이 되는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꼭 모시고 살았어요.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 애굽의 왕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요셉은 정말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장자지요? 장자예요, 장자.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꼭 장자로서 아버지는 와 계시는데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이름 부르시면서 범사에 아버지께 감사할 은혜가 나타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인사도 할 줄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해서 아버지를 오늘 또 잊어버리고 사시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천국에 가서 장자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외면하면서 이미 나에게 오신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가슴 아파도 평생 같이 계시는 아버지를 잘 모시도록 그렇게 사시다가 육체를 떠나서 아버지를 뵐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러한 만남이 되도록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